자, 창조와 구속의 원리 다 같이 시작. 나는 과정 약속. 창조와 구속의 원리. 나는 과정 약속. 그렇게 하니까 미스가 자꾸 생기더라고. 나눔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왜 나눠? 체험이 따라와야 돼. 이제는 말을 위해서 음절 때문에 나눔, 과정, 약속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게 체험이 자꾸 희석이 돼서 거기에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나눔, 체험, 과정, 약속 이렇게 나눔, 체험 묶어서 과정, 약속. 체험이 목적이야. 나누는 건 수단이야. 채우는 게 목적이야. 나누는 게 뭐야? 구별해내는 거. 나누는 게 뭐야? 빛을 어둠으로서 구별해내는 거. 여자 여성을 빼면서 구별해내는 거. 죄와 마귀에서 구별되는 거. 애굽에서 구별해내는 거. 그걸 뭐지? 구별해내는 게 뭐야? 신학적 용어로 뭐야? 응? 신학적 용어로 뭐야? 구별해내는 게 구속이야. 구속. 그러니까 나눔과 체험이 구속이야. 전 성경의 원리가 나눔과 체험이야. 나누어서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창조의 수단과 방법과 목적이고 또 구원의 수단과 방법과 목적. 구별은 수단이야. 나누는 건 수단이야. 구속은 수단이야. 애굽에서 나오는 건 수단이야. 십자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야. 십자가 목적 아니야. 예수 십자가 구속의 목적이 아니야. 그게 성경이 다가 아니야. 그건 수단이야.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목적은 구별된 땅에 구별된 백성으로 채우는 게 목적이야. 이게 전 성경의 구속의 원리. 그러니까 나눔과 체험의 원리, 즉 창조의 첫날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전 성경의 뼈대고 액기스고 핵심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않고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세상 없는 좋은 소리를 다 해도 쓰레기, 빈 껍데기, 깡통. 오늘 모든 교회와 신학의 혼란과 문제가 바로 여기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그냥 그저 막 바람에 날려 돌아다니는 쓰레기처럼 그냥 그저 범람하는 이게 오늘의 쓰레기 신학들이고 오늘 쓰레기 메시지요. 오늘의 쓰레기 복음들이야. 뿌리가 없어. 꺾이는 같이 장미꽃 하나 꺾어다 놓고 그걸 화려하다고 그거 장미꽃 흔들면서 예수 십자가 보혈 이거 하나 가지고 요즘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 그냥 여는 잡동사는 쓰레기만 그냥 바람에 그냥 휘날리는 이게 오늘 이 시대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아주 깊이 골수에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신학에서 이스라엘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을 너에게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자자손손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주 뼛속에 아주 골수에 사무치게 이 뿌리가 없으면은 아무리 성경을 펼치고 뭐 쪼개고 뭐하고 해봐야 다 쓸데없는 쓰레기들이야. 성경은 쪼개는 게 아니야. 통합이 중요해. 통합. 전체를 한 그림으로 봐서 이게 뭔가 그 퍼즐의 완성된 그림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퍼즐 쪼가리 이것저것 뭔지도 모르고 그냥 파트 쪼가리 가지고서 완성된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달려가게 만드는 게 이게 성경이고 이게 진리인데 지금 전부 다 퍼즐 쪼가리 파트밖에 없어. 그걸 가지고서 장미꽃 하나 뜯어가지고서 이게 뭐 이거다 저거다. 그래서 한 눈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 한 눈으로 창조의 시작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는 이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있어야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거기서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첫날의 창조 안에 전 성경이 다 있다고. 다시 한번 창조와 구속의 원리. 나눔, 체험, 과정, 약속. 나눔, 체험, 과정, 약속. 나눔과 체험은 하나야. 분리될 수 없어. 채워지지 않는 나눔은 구별은 아무 의미가 없어. 구별 없이 채워지는 건 쓰레기통밖에 안 돼. 그러면 나눔, 체험은 뭐야? 쓰레기통 아니면 뭐야? 나눔과 체험의 원리는 쓰레기통 아니면 뭐야? 분리수거야. 분리수거.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종말의 문제가 되는 것이 분리가 없어. 구별이 없어. 분리수거가 없어. 그냥 다 한 통 속으로 다 쓸어 들어가는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갈 거는 불로 태우는 것밖에 없어. 쓰레기통에 갈 거는 불로 태우는 것밖에 없어. 오직 분리수거된 것만이 재활용이 되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새롭게 신천신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눔과 체험, 창조의 원리인 동시에 구속의 원리. 하나님은 그 존재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둘 몰라. 하나님 하나밖에 몰라. 하나의 원리로 창조를 했고 하나의 원리로 구속을 하고 하나의 원리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가는 거. 이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의 원리로 창조해서 구속,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까지 하나의 원리를, 그 하나의 원리가 뭐야? 한 단어. 거룩. 구별이야. 구별이야. 구별. 거룩. 구별. 오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뭐 교인들 얼마나 많이 모이고 무슨 프로그램하고 무슨 사업하고 행사하고 성경, 이게 문제가 아니야. 구별보다 중요한 게 없어. 성경은 구별을 취해서 구별로 끝나는 거야. 역사는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 세상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 구별 하나 빠지면 몽땅 쓰레기통밖에 안 돼. 오늘날 이것이 문제가 돼 있어. 구별 자체가 문제가 돼. 구별 자체가 미싱이 돼. 구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 좋은 게 좋다. 다 섞어서 하나. 뉴에이지. 바로 창세기 1장의 첫날의 창조 안에 종말이 다 있어. 그 안에 역사가 다 있어. 자, 그러면은 창조와 구속의 원리, 나눔과 체험, 과정, 약속. 나눔과 체험, 과정, 약속. 그러면은 이 원리가 정말 이건 원리 중에 원리, 본질 중에 본질, 아주 엑기스인데 이것이 인간의 창조 이후, 인간의 창조 이후에 뭐야? 나눔과 체험의 원리가 1장은 하나님 왕국의 기초, 땅과 씨, 땅과 씨, 주권은 있으니까 주권, 백성, 영토, 왕국의 기본 조건, 주권은 있으니까 땅과 씨, 그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 그것이 2장에 와서는 구별, 땅을 구별해 나누어. 창조의 원리, 구속의 원리 똑같아. 땅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씨,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 밖에서 안으로 구별해.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거. 구별된 땅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고, 구별된 바다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고, 구별된 하늘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창조의 원리. 첫날 3일은 구별하는 거. 나머지 3일은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거. 이것이 구속의 원리야. 그래서 구속의 원리에선 먼저 구별, 나누는 구별이 계속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고, 분리수거 안 된 거는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나눔과 체험의 원리와 과정과 약속, 그것이 오리지널 중에 오리지널이야.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구별된 땅에 구별된 씨로 채워서 하나님 왕국의 모델을 만들었는데 3장에 와서 이것이 깨졌어. 깨졌다는 건 뭐야? 뭐가 깨졌어? 구별이 깨졌어. 먹지 말라는 뭐지? 한마디로 구별이야. 구별. 창조주와 피조물, 또 피조물과 인간, 인간과 창조주 구별하라는 거야. 구별. 근데 먹어라? 구별을 없애라. 구별을 없애면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뉴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전 역사와 모든 것이 다 1장, 2장, 3장 안에 다 있어. 거기 없는 게 없어. 거기 없는 게 있다면 거짓말이고 아니면 무지한 거고.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 왕국의 모델이 완성이 되고 자세한 건 못해요. 그래서 오늘 뼈대만 추려나가니까. 그런데 3장에 와서 이거 깨졌어. 구별이 깨졌어. 신과 인간의 구별이 깨졌어. 왕과 백성의 구별이 깨졌어. 모든 땅의 구별이 깨졌어. 결국 하나님 왕국의 모델은 보기 좋게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3장에서 3장의 압축을, 그 깨진 왕국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거를 3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왕국의 건설을 거기다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원리,
파괴건설. 예. 그래서 보기 좋게 2장은 파괴되고 3장에서 파괴된 2장을 다시 재건하는 그것이 바로 3장 15절.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전 성경의 압축. 창세기 1장은 왕국의 기초, 2장은 왕국의 모델, 3장은 왕국의 파괴와 재건. 그 재건이 3장 15절에서 다시 창조와 구속의 원리가 한 단계 발전되는 겁니다. 나눔과 과정, 약속. 나눔, 과정, 약속의 원리가 3장 15절에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3장 15절에서 어떻게 나눔과 과정과 약속이 채워지느냐. 3장 15절에서 여자 우선을 뱀의 우선으로 나누는 거. 이제는 계시가 조금씩 발전하는 겁니다. 첫날의 창조에서는 원리와 본질만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실제 역사를 들어와서 인간의 타락사 거기서부터 이제 3장 15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원리가 구체적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럼 3장 15절은 뭐냐? 3장 15절은 뭐라고 그러지?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라는 거는 가장 오래된 복음이 아니고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뜻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우리는 본질을 말할 때는 오리지널 가스펠이야. 3장 15절이 오리지널 가스펠, 아주 근원적인 복음의 모델. 3장 15절의 뿌리는 뭘까 그러면? 3장 15절이 어디서 나왔어? 빛의 어둠. 3장 15절 어디서 나왔어? 무슨 원리에서 나와? 나눔. 창조와 구속의 원리. 창조의 구속의 원리가 그대로 나눔 과정 약속이 3장 15절에서 그대로 똑같은 본질이 이제 형태상으로만 발전되는 거예요. 3장 15절은 첫째로 나눔이라는 건 거룩. 여자의 우선을 뱀의 우선으로부터 나누는 거. 이 나눈다는 건 뭐냐? 구별이야. 구별의 원리. 나눔 자체가 구별인데 그럼 뭘 의미하느냐? 여자의 우선을 뱀의 우선으로부터 구별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예정, 선택, 여자의 우선을 뱀의 우선으로부터 구별한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예정과 선택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정령 죽으랴. 다 죽을 건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내는 거. 그게 예정이야. 하나님 백성 삼으실 자 약속이든 하나님 백성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고 그게 선택이고 예정과 선택된 자에게는 약속이 따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거야. 약속이 주어져. 언제나 예정, 선택, 약속은 같이 따라다녀야 돼. 같이 따라다녀. 여자의 손을 뱀의 손으로부터 구별한다는 것은 예정과 선택과 약속이라는 구속의 교리를 말해주는 거다. 두 번째는 과정. 이 과정의 원리는 어디서 나왔지?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 나눔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거기서 나온 거고, 과정은 저녁에서 아침에서 나온 거고. 자, 그러면 3장 15절에서 과정이란 뭐냐? 과정이라는 여자의 손이 뱀의 손과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라. 적대적인 이원론적인 관계로 가는데 그건 뭘 말하느냐? 첫째로 뱀의 손이 여자의 손을 공격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 피가 나와. 이것이 장차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할 구속의 원리를 여기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뱀의 요새는 여자의 요새를 공격해서 피를 흘리지만은 이것이 결정적인 치명타는 될 수 없다는 거야. 왜? 발꿈치를 사는 정도 가지고는 그건 죽이는 게 아니야. 치명타가 아니야.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가능성을 여기다 이제 심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속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약속 원리가? 뭐 약속이야? 아침.
약속. 이건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구원이 1차적으로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영적으로, 2차적으로는 종말의 재림, 새 하늘 새 땅. 결국 이것은 종말론적 구원이 뭐냐면 여기 과정에서 보는 거는 이 과정의 원리가 뭐냐. 저녁에서 아침. 이게 과정이야. 그 약속이라는 건 최후의 영광을 약속하는 거다. 이것이 3장 15절이에요. 이건 원리야. 여자의 우선 뱀의 우선 아직 없어. 이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심판의 선언이고 또 그 심판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선언이야. 이건 실제가 아니야 아직은. 왜?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어 이제.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는 약속에 머물러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거지 아직은 현실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인간의 타락사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3장 넘어갔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3장에서 파괴된 모고라 구별이 무너진 그에 따르는 결과가 뭐냐? 타락의 결과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왕국사가 파괴 건설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제 본격적인 파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은 타락한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야. 현장이야. 3장까지는 원리지 현장이 아니야. 거기까지는 원리를 심어놓은 거고 4장부터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4장에 들어오면 맨 처음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여자가 애를 낳고서 나도 하나님처럼 저 남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저 남자를 만든 것처럼 키네티 일시 에트 야하웨 나도 엘로힘 나도 야훼인 저 남자를 만들었다. I made a man who 야훼인 저 남자를 만들었다. 이게 루터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히 여자가 어떻게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처럼 저 남자를 만든 나도 하나님이 됐다.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바로 뱀의 약속이 내게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지금 꼭같이 지나가 사탄은 모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모방하니까 이젠 자기도 하나님이 됐다는 여기서부터 모방자로서 신의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서로 이제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대결하고 대립하는 이원론적인 역사의 과정, 구속사의 과정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엄청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칼빈은 루터의 해석을 단연 이해하면서도 에트라고 하는 그거를 전치사로 사용해가지고서 위드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걸 얼마든지 에트라는 그 단어는 너무나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감히 이 여자가 그런 신성모독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할 수 없어서 칼빈은 루터의 해석을 이해하면서도 칼빈은 그거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남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지만은 원문의 루터 해석이 그게 사실 맞는 겁니다. 인간의 신의 선언, 인간의 인본주의 선언,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뱀의 약속이 성취되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적이고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성모독이고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저 남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됐다. 바로 그 심볼이 가인이기 때문에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 안에 전 구속사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가인이라는 이름 안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가인이라는 이름 하나 풀면 전 성경 인간의 타락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그 존재 안에 한 인물 안에 그 이름 안에 거기에 모든 인간의 타락사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벨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설명 없이 그냥 그죠. 나았다 하나로 끝나고 말아. 가인이라는 이름이
인간의 신에서는, 뉴에이지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뉴에이지서는, 인간의 신에서는 모그라의 결정판이 여기서 제1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몇백 년 사는 장수의 시대니까 그 많은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역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하는 그런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델이 되는 것들만 갖다가 연결해서 엮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아벨과 가인 이외에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상관할 거 아니에요.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고 끝난 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은 구속사의 모델이기 때문에 여자의 여성과 뱀의 여성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등장시킨 거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도 계속해서 생산을 한 거예요. 왜? 생육본성 땅에 충만하라. 비록 타락을 했지만은 창조 언약은 계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대표성의 원리로 여자의 후손의 대표와 가인의 후손의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돼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아벨은 그냥 간단하게 낳았다로 끝났는데 이제 많은 세월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자발적인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의 제도를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제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이제 나무에 씨가 심어지면은 나무에 싹이 이렇게 나오고 싹이 나오다가는 점점 줄기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게 되면 떡잎은 떨어지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하나씩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형태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성경은 나무와 같아, 생명체와 같아 점진적으로 형태상으로 발전해. 소나무는 소나무라고 하는 DNA는 변하지 않아. 본질과 원리는 변하지 않고 형태가 계속 나무가 자라가는 것처럼 또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형태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자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눔과 과정, 빛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되는 나눔과 체험의 원리, 과정, 약속의 원리가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이 4장에 와서는 실제 역사로, 현실적인 역사로 실제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자 여성과 뱀의 여성의 정체성과 본질과 앞으로 여자 여성과 뱀의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왕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원리와 모델을 여기서 이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주석들과 모든 목사님들은 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거는 아벨이 양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나타날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뻔뻔스럽게 주석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다. 중간에 없어. 계시의 발전이 없어. 계시의 연속성이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예수 낳은 거야.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엉터리들이 사람들을 자꾸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맞아요. 맞지만은 예수가 아담과 하와가 낳았어? 과정이 있어야 돼. 이게 과정의 원리야. 구속사의 발전의 과정이 있어야 돼. 계시의 연속성이 있어야 돼. 약속의 연속성이 있어야 돼. 여자의 손에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면 그게 안에 봤더니 홍두깨처럼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과정을 통해서 아침이라고 하는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별해내는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나오는 건데 그 과정을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가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자들의 모델로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로 계속 이어져 나오다가 끝판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은 항상 맞아주고 뱀의 후손들이 항상 공격을 해. 하다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끝판에 가서 여자의 후손 중에 대표가 나와서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밟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야. 계시의 발전 과정. 그러니까 해석의 원리와 원칙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갖다 붙여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와 예수와 여자의 후손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예수밖에 없으면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 백성 삼을사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있고, 예수는 여자의 후손의 대표로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죽은 거지, 예수는 뱀의 후손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무조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이 보편적 구원과 칼빈의 오대강령 제한적 구원이 여기서 구별이 나는 거야. 이걸 딱딱 갈라놔야 되는데 두리뭉실견한 거죠. 소위 기독론적 모형론이라고 해서 뭐든지 예수 십자가로 나 풀면 다 끝나는 줄 아는, 과정도 없고 약속도 없고 연속성도, 계시의 연속성도 없는, 언약의 연속성도 없는 이따오 성경 해석이 오늘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 미혹되고 넘어가면 안 돼. 나눔, 과정, 약속이라는 이 근본 원리에서 이탈하는 거는 이건 전부 다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 중에 원리, 성경 해석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나눔, 과정, 약속, 여기서 성경 해석의 원리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농사진 죄밖에 없고 직업이 죄예요? 재물이 죄야. 하나님은 재물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중심을 받고 드리는 자 자신을 받는 거야. 이제 레위기 제사법에서는 자신을 드리는 거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지 재물을 보고 재물을 받는 게 아니야. 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그걸 받는 게 아니야. 재물이 뭐 곡식이냐 양이냐 이게 아니야.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여기서 벌써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왜 아니냐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양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고 일단 부정을 해놓고 왜냐 하는 대답을 증거로 갖다 대줘야 돼. 왜? 그 증거가 뭐예요? 왜 양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그 해석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냐 이거야. 예, 그 예물은 피가 없는 예물이야. 가인의 예물도 민하, 아벨의 예물도 민하, 양도 민하, 곡식도 민하야. 그러므로 제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다. 피가 없는, 왜? 그때는 피 흘림이 없어. 아직은 가인의 아벨을 죽인 때가 아니야. 아직 피 흘림이 없어. 그러므로 피라는 존재가 아직 나타날 때가 되질 않았어. 이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창세기 9장 8절에서 노아가 처음으로 단을 쌓고 거기 짐승을 잡아서 번제 제사를 속죄 번제 제사, 화목의 번제 제사를 그때 노아가 처음 드리는 거야. 그때까지는 피의 제사 제도가 없어. 누가 지시한 적도 없고 하나님 요구한 적도 없고, 이것이 제도화되는 거는 이르기 와서 이제 제도화되는 거고, 그것이 뿌리가 심어지는 거는 노아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심어지는 게 나중에 가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아벨이 양을 드리게 되는 받았다는 거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무지의 소치예요. 왜? 거기 아벨의 예물도 민하, 가인의 예물도 민하야. 그러면은 아벨이 집단을 바쳐서도, 곡식을 바쳐서도 하나님 아벨 걸 바쳤어. 양이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 벌써 양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그 해석은 벌써 나가버리는 게 잘못됐다는 해석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양을 바쳤기 때문에 받았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또 증거 하나. 미즈베하. 단이 없어. 단이라는 단어가, 미즈베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거기 없어. 그건 뭐냐? 미즈베라는 단이라는 거는 그냥 그저 테이블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피 흘림이 있는 짐승의 희생 제물을 올려놓은 딱 이렇게 돼 있어.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의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 단이지 그냥 테이블이나 그냥 발돌 하나 그게 단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즈베라고 하는 단이 창세기 4장에 없다는 거는 피 흘림의 희생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양을 그냥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 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도 말고 민하라고 하는 낱말이 사용됐다는 것과 또 희생 제물이면은 단이 있어야 되는데 미즈베라고 하는 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는 거로 해서 양이기 때문에 받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받았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 확실히 심어놓고 그러면 왜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베러. 가인보다 더 나은 베러한 믿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확실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받았다는 건 맞긴 맞지만 히브리서 해석이니까 그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맞는데 그거는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다 바울로 보고 있는데 바울이 그거 하나 몰랐을까? 그 원어를 모르고 그 의미를 바울이 그 정도 몰랐을까? 바울이 몰랐던 건 말이 안 돼. 그럼 바울이 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그 말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한 거를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히브리 11장은 제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주제야. 히브리 11장은 믿음이 주제야. 그래서 믿음으로 이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믿음이 포인트지 그 제사를 하나님 왜 받으냐 그 포인트가 아니야. 주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야. 믿음에서 더 나은 제사. 거기에 대한 해석은 4장의 오리지널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럼 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가인에게는 왜 그런 믿음이 없었느냐 이거야. 그건 원 뿌리에서 해석이 나와야 돼. 왜 아벨에게만 그런 믿음을 주고 그런 믿음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왜 그런 믿음이 없었느냐. 그 증거가 뭐지? 예정. 샤 연락하셨다.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연락이라는 뜻이 뭐라고? 눈여겨보셨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봤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봤다. 이것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설명이야. 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가인은 왜 그런 믿음이 없었느냐 이 말이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전 성경의 사상에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야. 기프트. 성령의 선물, 신약에서는 성령의 선물이고 구약에서는 은혜의 선물이야. 그러면은 그런 믿음을 누구에게 줬겠어? 약속이 없는 뱀의 우선, 약속이 없는 가인에게 그 믿음을 주실 리가 없어. 그건 정령 죽을 놈들이고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의 후손에게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므로 아벨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아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정과 선택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벨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야. 아벨은 은총을 입은 자야. 약속이 있는 자야. 그래서 그런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벨과 아벨의 그 제물에 관심이 있었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관심이 없어. 가인이 가령 양을 1000마리 100마리 들었어도 가인은 하나님이 쳐다보지 관심이 없어. 왜? 그건 정령 죽을 자요. 그 중에 예정과 선택과 약속이 있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지푸라기 하나 들었어도 곡식 나달 하나 들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운동장에서 애들이 아무리 많은 애들이 놀아도 그 부모는 그 자기 애만 추적하면서 애만 따라다니면서 자기 애만 보는 거예요. 누가 때리지 않나, 넘어지지 않나.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창조 언약에서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다 미치지만은 일반 종 구속 언약에서는 자기 약속 있는 선택된 백성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구속 언약이 문제가 되는 거지 창조 언약이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구속 언약에서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여자의 우선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였을까? 여기 하기 전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냐? 당연히 왜 가인이 여자의 뱀의 우선이 되고 아벨이 여자의 우선이 됐냐 이 말이요. 가인을 여자의 우선으로 대표로 하고 아벨을 뱀의 우선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아.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가인은 당연히 장자요. 기득권자요. 근데 가인이 아니고 왜 아벨이냐? 장자가 아니고 왜 차자냐? 여기서 또 하나의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심어지는 겁니다. 지금 또 씨 심는 거야. 이제 첫 시작이니까 원리와 본질에 씨를 심는 거야. 왜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냐? 왜 가인을 선택하지 않고 아벨을 선택했냐? 가인이 여자의 우선이 아니고 왜 아벨을 여자의 우선 삼으셨느냐? 장자가 아니고 왜 차자냐? 이 주제가 여기 하다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주제는 가인과 아벨을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계속해서 첫째 대신 둘째, 기득권자, 이미 자격을 타고나는 기득권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뒤엎어서 자격이 없는 둘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이 원리가 첫째 대신 둘째 원리가 전 구속사를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원리가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으로 이제 큰 민족을 만들고 또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본격적인 구속사의 제1막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까지 소막이야. 1막이 올라가는 거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야.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어. 배는 달라도 씨는 아브라함이야. 씨가 중요한 거지 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배는 구약사상에서 여자는 애를 담아내는 바구니밖에 안 돼. 여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애를 담아내는 바구니 수단이지 씨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씨를 통해서 이어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갈 여자의 후손의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대신 약속이 있는 이삭을 여자의 후손으로 삼으셨어. 이삭에게서 또 에서와 야곱이 나왔어. 성실한 장자 기득권이 있는 에서 대신에 가망이 없는 얄미운 거짓말쟁이 사기꾼 약탈자 그래버 하나님도 쏘이고 아버지도 쏘이고 그냥 형도 쏘이고 돌아가면 삼촌도 쏘게먹고 돌아가면 거짓말하고 쏘게만 먹는 이 가망이 없는 인간 그걸 택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헛다리 잘못 짚은 거예요. 왜 성실한 에서를 제쳐놓고 왜 가망이 없는 야곱을 택했느냐. 말라기 1장 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7장에서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니야? 안에서부터 그냥 싸워서 서로 먼저 나가는데 발목 잡고 그냥 나올 때부터 싸우고 배 안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하나님께 너무 복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사라가 이제 탄원을 하니까 그 리브가가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자. 벌써 예정과 선택이 뱃속에서 못했어도 구별했어. 창세에서는 구별했어. 첫째 대신 둘째라고 하는 원리는
인간의 자격과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자유지론으로 쐐기를 박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므로 야곱과 같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택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여기에 확실하게 심어놓는 것이 첫째 대신 둘째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고 팥죽 사건 가지고 너희들 야곱처럼 적극성을 가지고 별소리들 다 하는데 이게 다 저 개소리들이야 다. 그건 수단이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막대기로 바위돌을 2번 때리고 그냥 분노를 터뜨렸다고 해서 그건 다 수단이야.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로 처음부터 그렇게 택해서 모세는 출애굽시켜서 모압 땅까지 가는 광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정, 선택, 작정을 하신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지팡이를 바위돌에 때문에 못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제 삼족동자 어리석은 문자적인 해석이야. 수단이야. 야곱의 팥죽 사건 수단이야.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그에게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되는 거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쐐기를 박는 자유지론 알미니아니즘의 쐐기를 박는 것이 창세기 C부터 계속 일어난다. 제한속죄 일수 밖에 없고 자유지론이 설 자리가 틈바구니 하나도 없어. 성경은 어디에다.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From man, 하나님의 예정 선택 절대 주권은 from God to God.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만지면 따웨스의 일구아들 중에 막둥이 따웨스를 택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성실한 마르다, 성실한 에서, 성실한 형, 전부 다 똑같은 인간의 조건을 다 갖춘 건 하나님 제쳐놓고 인간의 기본 윤리조차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가망이 없는 둘째를 택했다는 거. 마르다 대신 손가락에 불 하나 묻히지 않고 그냥 턱 받치고 앉아서 꼬잘매절 하고 있는 얄미운 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마르다 너도 잘하지만은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마리아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또 탕자에 비해서 성실한 형, 성실한 마르다, 성실한 자격이 있는 에서, 기득권자, 장자 다 똑같아. 그건 뭘 말하느냐. 출애굽기 4장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요. 너희가 내 장자를 내보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장자를 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야. 첫 열매야. 애굽에서 빼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열방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열매야. 그럼 첫 열매가 뭐지? 장자면 뭐야? 이스라엘. 장자면 누구야? 이스라엘. 우린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어? 가인. 장자면 누구야 그러면? 가인. 카인이야. 카인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템포라리, 출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전까지는 장자가 여자의 후손 역할을 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델이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장자가 여자의 후손의 모델로 쭉 내려와. 그러다가 진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니까 여자의 후손의 대표, 진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니까 여자의 후손 역할을 한 것은 템포라리야. 임시, 가짜였어. 진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 장자가 뭐가 돼? 장자가 누구야? 장자는 누구야? 처음부터? 아니, 우린 지금 가인. 가인 아니야. 가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후손을, 이게 참 묘한 거야. 잘 생각해야 돼. 템포라리로 출애굽에서 예수님까지는 장자를, 가인을 여자의 후손의 모델을 삼으셨다는 거야. 여기 이 중에 복합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그렇게 삼으셔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이어나가는 템포라리 역할로 이스라엘로 하나님 백성을 사용해 오다가 진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니까 이게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어. 예수 여자의 후손을 죽이잖아.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죽인 자는 누구야? 장자.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 자는 누구야? 뱀의 후손. 가인. 가인이 뱀의 후손이지.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란. 뱀의 후손이야. 템포라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의 모형으로 너희들을, 그 껍데기를 너희들을 하나님이 임시로 사용한 거야. 너희는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야. 지금까지도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의 후손들을 계속 죽이려는 음모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어디 주석에도 어디도 아무데도 안 나와. 이건 본질을 파고 들어가야 본질 자체가 대답하는 거지. 이창구의 해석이 아니야. 인간이 성경을 해석할 자격도 능력도 그런 지혜도 하나님 주신 일이 없어.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해석을 다 가지고 있어. 본질과 원리가 바로 해석의 원리야. 본질과 원리만 알면은 그 자체가 해석을 하고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지 누가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혼란이 오지 않아? 가만 좀 하지 마. 여기서 혼란이 오지 않아? 어떻게 아벨은 차자고 가인이 장자인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찾아 아벨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 내려온 게 아니고 장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서 내려왔느냐? 이거는 템포럴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실제적인 이건 형태야. 이스라엘의 형태야. 실제는 그 이면에서는 역시 아벨의 약속에 있는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형태 속에 감추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약속이 이어져 나간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자 안에 여자의 후손이 감춰져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니까 확실하게 여자의 후손과 뱀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어. 장자와 차자가 확실하게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장자를 제쳐버리고 차자가 누구요? 이방인이야. 그럼 우리가 아벨의 후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 아직도 다 해석된 게 아니니까. 지금 과정이야, 과정. 계시의 발전 과정이 아직은. 그래서 껍데기 이스라엘 장자를 하나님이 제쳐버리고 차자인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택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삼으셨어. 이스라엘은 버림이 되고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간 거냐?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그런 거짓말이 되는 거냐? 거기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 내리기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전 구속사의 마지막 결론을 딱 묶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일시적으로 버려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이 구원한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신 자를 남은 자를 구원해서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로 영원한 이스라엘 영원한 화합 안에 백성을 삼으시겠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로 진짜 이스라엘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껍데기 형태 그냥 하나의 계시의 발전의 과정의 수단으로서만 내려오는 거지.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와서는 어떤 혈통,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둘째 아담에게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둘째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그들이
진짜 영원한 이스라엘이라는 게 그때까지는 수단과 방법으로 첫째, 둘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건 다 일시적인 수단과 과정이지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야. 발전 과정의 형태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형태 속에 장자의 형태 속에 아벨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거야. 약속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딱 갈라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딱 갈라지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려. 이방인의 후수가 찰 때에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돌아와서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로 영원한 이스라엘을 삼겠다. 이것이 전 구속사 첫째, 둘째의 원리입니다. 야, 그 정도로 해두고. 목사님, 거기 이스라엘 그 출애굽에서 예수님 나오기 전까지 있는 그 역사 속에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을 잘 믿은 그런 다윗, 솔로몬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아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물론이지. 숨어 있는 예, 그 속에 숨어 있는 아벨의 후손, 여자의 후손들이 구속사의 축을 이루어가고 껍데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나중에 이제 딱 갈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첫째 대신 둘째.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온 것처럼 범죄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건 뭐냐?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 이거야.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야. 넌 여자가 옆에서 속닥거릴 때 난 아담에게 약속했지 여자에게 약속하지는 않았어. 그럼 넌 언약의 당사자여 책임이 있어. 여자가 뱀과 속닥거릴 때 넌 어디 있었느냐 이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 뭐 하고 있었느냐? 여자에 대한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인에게 범죄하는 가인에게 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가인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물었어. 그거는 너는 아벨에 대해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할 책임 있는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다. 그 뿌리가 뭘까? 인간의 기본적 사명 세 가지. 코람, 코람데오, 코람문도, 코람 후미니버스, 코람문도.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사명, 인간에 대한 윤리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 인간 관계 속에 살라는 거야. 코람 후미니버스. 사람들 앞에서 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물질과 자연과의 관계, 기본적인 사명. 따라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 윤리적인 사명,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야. 인간관계에 책임이 있다는 거야. 너는 내 동생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너는 내 이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내 민족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내 가족과 형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사회적인 책임, 공동체의 책임, 민족에 대한 책임. 이것 때문에 내가 애국과 신앙이 분리되면 가짜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맨날 한국이 어떠고 뭐 남한이 어떠고 지금 계속 떠드는 이유가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를 길러준 우리 조국에 대해서 우리는 아담과 같이 가인과 같이 이웃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사회에 대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애면하고 나몰라라 하는 거는 이거는 목사고 박사고 답사고 뭐든 간에 이건 전부 다 가짜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 태초의 창조원의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도록 코람 허미니버스 기본적인 윤리적 책임이 인간의 기본적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야. 바로 그걸 묻는 거야. 가인에게. 넌 아벨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야. 그 다음에 가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주 반항적으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반역한 인간의 모습.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없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와 자기밖에 모르는. 그 다음에 땅이 그 피를 받아서 그 아벨의 피들이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호소한다고 그랬어.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의 그 흘린 피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것은 그 피를 복수로 표현했다는 거, 복수명사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 피는 물, 피, 이건 다 복수가 될 수 없어.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피풀, 복수도 아니고 단수도 아니고 집합명사야. 단수도 피풀이고 복수도 피풀이야. 근데 여기에 복수동사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는 바로 아벨을 하나 주겠지만은 그 아벨의 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호소한다는 거야. 그건 뭐야? 아벨 하나 죽인 거는 아벨 하나 죽인 게 아니라 아벨에서 태어날 수많은 그 사람들을 다 죽여. 왜? 싹을 잘라버렸으니까. 싹을 밟아 뭉개버렸으니까 거기서 태어날 수많은 열매들을 다 죽인 거야. 살인은 집단 학살이야. 두 번째로 살인은 그에게 둔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행위야. 자살 똑같아. 자살은 내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거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을 다 박살내는 거야. 내가 자살한다면 누가 나를 죽인다면 이 뭐 80이 훨씬 늙은이 죽인다고 뭐 내가 무슨 애를 낳을 거야 뭐 하게요. 그 육신의 애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생명의 자식들을 계속 낳아야 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것이고 대량 학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들이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그 땅이 가인을 버렸어. 땅이 가인을 버렸어. 땅은 고래로부터 고대 문화사에 보면 고대로부터 땅은 전부 여성명사로 되어 있어. 어느 나라 용어든지 땅은 여성명사로 되어 있고 온 고대 원시민족들도 땅은 전부 어머니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젖을 빨아먹고 땅의 열매를 먹고 살다가 그 땅에 그 품에 묻히는 거예요. 땅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피를 땅이 마셨다는 것은 아벨의 피를 어머니가 마셨어. 가인의 어머니요 아벨의 어머니가 마셨어. 그러니까 그 땅이 가인을 버리는 거야. 게라워, 넌 내 새끼 아니야. 내 아우를 죽인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너는 어디에서도 내가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가인은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어느 땅에 가도 게라워. 어느 땅에 가도 게라워. 내가 땅에 씨를 심어도 내가 열매 맺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열매 맺주지 않을 거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는 인간은 만물의 대표성의 원리로 인간이 타락했으므로 바로 땅도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먹고 살라고 그랬어. 근데 가인에게는 그 은혜조차 박탈해버린 거야. 심판이란 하나님의 베네핏을 박탈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박탈하는 게 심판이야. 그래서 땅이 내게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디에도 정착을 할 수 없고 떠돌며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 오직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오직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너는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내 자신이 어디에 집 지고 땅 파고 어디에 정착을 하고 기둥을 받고 살 수 없어. 너는 오직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왜? 도둑놈 재발절이라고 자기가 엄청난 짓을 했으니까 자기가 보복당할 것을 알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였나이다. 그럼 가인을 만날 자들은 누구지? 가인을 죽일 자가 누구지? 아벨의 가족. 아벨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벨의 몰라. 성경은 다른 가족. 구속사의 계시의 도구와 수단이 되는 그 포인트만 팍팍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찍고 나가는 거지.
전체를 다 설명해주는 무슨 그런 역사책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는 장수의 때야. 아까 말했지만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세월이 몇백 년인지 그건 몰라.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러면 그동안에 가인과 아벨을 나름대로 애를 낳았을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해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계속해서 애를 낳아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 930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까지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계속 애를 낳았을 거야. 아니면은 아벨과 가인이 나름대로 또 애를 낳았을 거야. 성경 없는 거를 우리는 그 정도로 해야지 더 이상 이렇다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인이 만나면 가인을 죽일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째,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린 자는 땅으로부터 버림받아. 땅으로부터 버린다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야. 자연으로부터 버림받아. 성경에 짝이 없는 거 있으면 안 돼. 다 짝이 있어. 하나님을 버림으로 자연으로부터 버림받은 예가 뭘까? 대표적인 하나 들면은 아합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엘리야 때에 바알을 섬김으로 3년 반 동안 땅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주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뿐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버림받아. 자연으로부터 버림받아. 또 하나님을 버린 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나이다 하는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는 또 자연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거를 여기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야. 사람들로부터 버림이 된다는 거야. 또 내가 아벨을 쳐서 죽인 것처럼 이때부터 죽이는 피의 역사가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죽이는 역사가 없고 피의 역사가 없어. 피는 피로, 죽음은 죽음으로 복수에, 약육강식에 물고 찢는 이 역사가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므로 인간의 대표야.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이 타락해. 대표성의 원리로. 인간이 피를 흘림으로 자연도 피를 흘리는 짐승들 간의 약육강식.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고, 또 사람이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짐승이 짐승을 죽이고 물고 찢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짐승이 사람을 물고 찢고 죽이고, 이런 피 흘림과 죽이고 죽는 역사가 가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만이 나를 만나서 죽일 게 아니라 맹수들도 나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이거야. 사람과 짐승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으리라. 너는 아벨을 죽였지만은 아벨을 죽인 너를 죽인 자를 7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냐? 그건 가인은 그 자리에서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선례가 뭐가 있나? 가죽. 가죽? 가죽 옷. 뱀. 뱀은 타락의 원흉인데 뱀을 죽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겨댕기면서 살라고 그랬어. 이게 뭐냐? 창조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은혜와 보편적인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 언약에 근거해서 뱀도 가인도 살아남도록 했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의의가 창조 언약으로 말미암아 뱀과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성경의 중심 주제는 언제나 우리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후가리즘.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의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넓은 의미에서는 공의와 사랑을 포함하는 거, 좁은 의미에서는 사랑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일반 은총으로 뱀과 카인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카인에게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줘서 그 표가 이놈은 동생을 죽인 놈이다. 형벌의 표가 아니고 심판의 표가 아니고 비록 동생을 죽였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이여, 나의 사랑하는 창조원에게 약속이 있는 자식이여, 누구도 건드리지 마. 아무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도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보장해 줬다고. 여기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기억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내용, 어떤 이야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빠지면 이건 빈 껍데기 되는, 빈 깡통이 되는 거야. 후가리지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 바로 가인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의,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의 의, 뱀과 타락한 여자와 남자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의. 언제나 하나님의 의는 창조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구속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다를 뿐이요. 창조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은혜고, 구속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원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해서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었어. 이제는 가인은 떠들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by God, for God, in God,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이 가인이 바로 그 여자의 이름, 여자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됐다. 그 심벌 그대로. 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젠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 거야. 내 스스로 나를 지킬 것이고, 내 스스로 살아갈 것이고,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게 뭐야? 그게 뉴에이지야. 되게 뉴에이지야. 그래서 너는 떠돌며 살아야 된다. No. 나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겠어. 성을 쌓았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필요 없어.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첫 아들 에녹, 한옥, 원은 한옥이야. 그건 뭐냐? 여자가 첫 아들을 낳고 내가 야훼처럼 내가 이 남자를 낳았다. 꽃 같은 게야. 그 의미 그대로 내가 이 남자를 낳았다. 그래서 이 남자가 하나님 대신 내 아들이 이 성을 지키고, 하나님 대신 내 아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바로 여기서 가인이 성 쌓는 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뱀의 후손들이 성을 쌓는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을 쌓는 건 뭐냐? 축성문화. 그건 첫째로 정착문화. 떠돌이 문화가 아니야. 정착문화. 떠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항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 천하를 다 가지고 허용해도 항상 인간은 신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프롬과 투가 바이가 포가 인 것이 아니고는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실존 철학이 나왔던 거야.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 이게 바로 인간이 신이 되겠다고 하는 뉴에이지. 이게 가인의 문화, 가인의 축성 문화, 정착 문화, 도시 문화, 정착 문화, 도시 문화는 타락의 문화입니다. 타락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모든 문화 중에서 도시 문화는 언제나 소돔과 고모라, 그것도 상징되는 거고, 언제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범죄와 타락의 문화로 상징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뒤에 다시 나오는데 오늘 좀 시간이 가도 4장까지 끝을 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후딱 넘어가서 거기서 에녹이 아라스를 낳고 아라스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라멕은 이제 가인의 사대손이죠. 사대손이 되나? 예,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라멕이 돼. 요 라멕이 가인 다음에 가인 에녹 다음에 라멕이 이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요거는 가인 에녹 라멕 요건 뱀의 포인트를 찍고 나가는 거예요. 뱀의 정체. 뱀의 뭐 나오느냐? 인간의 문화가 나오는데 야발을 낳았으니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육축을 치는 자였더라. 장막에 거하며 육축을 치는 자였더라. 육축을 치는 자, 목축업, 축산업의 조상입니다. 아벨은 뭐 했어요? 아벨은 목축이죠. 아벨과 여기 야발이 같은 목축인데 뭐가 다르냐? 야발의 목축은 자기 땅을 가지고 정착된 기업 목축이야. 정착문화야. 가인의 문화, 정착문화야. 양을 쳐도 자기 땅에서 고정된 곳에서 거기다 양 우리를 짓고 창세기 3장에서 야곱이 돌아가던 중에 세겜에서 여기다 땅을 사고 집을 쓰고 양 우리를 짓고 이 정착문화로 타락하는 거야. 거기서 그 아이들이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아이들이 또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가지고 피 흘리는 역사가 이게 타락의 역사야. 정착문화는 타락의 역사야. 그래서 야발의 목축은 바로 정착문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또 여자 후손들 아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이스라엘 여자 여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뭐냐? 같은 양을 치지만은 자기 땅이 없는 유목 떠들면서 그래서 요셉이 아들들이 양을 몰고 나가면 몇 달씩 돌아다녀. 자기 땅이 없으니까 이리 가면 또 저리 나가라고 또 원주민들이 내 쫓고 그러면 또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가뭄이 들고 원주민들의 인심이 박혀지니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피나갔었지 않아?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들이 양치러 나가서 몇 달 동안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요셉을 너희 형들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요셉을 보내다가 이제 공변을 당하지 않아요? 뜨내기야. 유목민이야. 바로 광야의 뜨내기 유목민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문화야. 자기 땅이 없어. 출애굽에서 애굽 땅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 아니야. 팔고 살 수 없어. 그건 뭐야?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야. 그럼 그렇지 않은 내 것이 없는 유목문화의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내 것이 없는 유목문화, 하나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유목문화. 그러므로 전적인 헌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자세로 그게 뭐야? 소유냐? 존재냐? 소유의 개념에서 살지 말고 존재라고 하는 관계 속에 살라는 거야. 말과 포가 인간, 유목민의 문화로 살라는 거야. 이것이 같은 목축을 해도 아벨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목축하고 정착문화인 가인의 후손들의 기업화된 목축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 문화사를 통해서도 이미 여기서 이제 심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유발이 순과 퉁소를 잡는 자가 되었다. 유발이 순과 퉁소를 잡는 자는 뭘 말하냐? 이거는 예술, 음악. 이 음악이 가인의 우선에서 나오는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일까? 뭐 어떤 음악일까? 말할 거 없어. 도시문화, 정착문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화, 거기서 나오는 문화는 더 말할 것 없이 요즘 말은 뭐 재즈, 락, 이런
뉴올리언즈가 왜 저렇게 당했다고 그래? 거기서 재즈 파티가 열려서 재즈 파티가 엄청난 세계 모든 그 사운드 그룹들이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페스티벌을 주는 바로 그때 홍수를 때려버린 거야. 물론 상징적인 거야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도시 문화는 항상 부패와 타락과 음악 그래서 금송아지 축제를 벌일 때에도 일어나서 춤추고 뛰는 꽃같은 타락한 도시 문화야. 이것이 오늘의 타락한 세속 문화. 이 세속 문화가 교회까지 흘러 들어와가지고 지금 찬양이 된 거예요. 아랍에서 캔사스에서 아랍 누구지? 응? 아랍 이런 갑자기 그가 재즈밴드 메스터 하다가 라스베이거스에 재즈밴드 메스터 하던 놈이 거기서 그룹 사운드를 처음 끌어들여가지고 오늘의 찬양 문화를 끌어들인 이게 바로 야발의 찬양 문화가 들어온 거야 교회에. 그래서 찬송 다 내버리고 다 밀어내고 다 몰아내고 이제 붕짝거리는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나 정당화되고 있어. 찬송을 부르면 꼬리 타분하고 찬양을 불러야 뭔가 좀 진보적이고 앞서가는 교회같이 사람들 다 쏘기는 사탄 문화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발가인은 동철로 만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날카로운 기계는 뭘 말할까? 농사 짓는 기계가 아니지. 네. 날카로운 기계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봐. 라멕이 아내들에게 라멕이 이제 벌써 일부 다 저자가 나와요. 야다와 셀라요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너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들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노다. 뭐야? 바로 이 날카로운 사륙의 이 무기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야. 그럼 누굴 죽였겠어? 가인의 사대선 라멕이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은 누굴 죽였겠어? 여자예요.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죽인 거야. 가인의 후손이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다 죽인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아벨이 직접 애를 낳았든 안 낳았든 간에 아벨 편에서 자기들을 죽일 아벨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벌써 그 많은 민족을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에 아벨의 그쪽 사람들을 죽인 게 대량 학살. 바로 홀로코스트가 여기서 벌써 모델이 심어지는 겁니다. 대량 학살. 그러나 25절 26절을 보게 된 마지막 여기까지 결론 내야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시스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도 뭐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아벨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이게 중요해요. 셋을 낳게 해서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됐다는 게 오랜 중단됐던 하나님의 예배가 이제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 예배가 중단됐던 것이 이제 회복이 된다. 이건 정말로도 구원의 마지막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아벨 대신 셋과 에노스를 낳게 했다. 이게 가인과 아벨 둘만 있는 게 아니야. 벌써 가인이 많은 애들을 낳아서는 아벨의 그 계보도 많은 사람들이 벌써 있었을 거예요. 아벨이 낳았던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아벨 대신에 너가 대신 아벨 역할을 하고 여자에서 대를 이어나가라 할 수 있잖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 택할 수 있잖아. 근데 아니야. 새로 태어나게 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구성은 프롬과 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약속은 바꿔치기 할 수 없고 대신 리플레이스 할 수가 없어.
대용품으로 갖다 채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예정과 선택의 약속은 딱 지명을 하고 지정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야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자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 셋과 에노스.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단절되지 않는다. 아벨 하나 죽이면 여자의 후손은 그냥 대가 끊어질 줄 알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또 시작했어. 예수 하나 죽이면 예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 하나 죽이니까 그 예수의 후손들이 온 세계, 창대하게 전 세계를 다 정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단절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영속성, 영속성,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그 무엇에 있어도 절대로 중단될 수 없으며 절대로 좌절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소망의 믿음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형태상으로는 아벨이 살아난 건 아니야. 그러나 본질과 원리로 보면 아벨은 죽었지만은 아벨이 다시 살아나왔어. 여자 유선이 다시 살아나왔다는 거야. 여기에 아직은 계시의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아직은 깊은 비밀 속에 있지만은 깊은 비밀 속에 감춰진 부활 사상이 아벨은 죽어서도 또 살아난다. 여자에서는 죽어서도 또 살아난다고 하는 장차 나타날 부활 사상이 여기에 은연중에 희미하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계속돼서 끝내는 여자에서는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의 과정, 영적인 거고 종국에는 재림을 통해서 여자의 우선, 뱀의 우선에 승리하고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종말론적인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그런 최고의 승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서는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침이라고 하는 최고의 약속의 종말론적인 성취를 벌써 감춰진 희미한 그림자 속에서 여기서 벌써 보게 되는 겁니다. 벌써 사장 안에서도 인간의 타락에 그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